그 제가 번역한 거를 한번 보시면요. 페르미시바 넬라 찌따 돌렌테. 나를 통해 사람들은 슬픔의 도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면 이 지옥의 첫 번째 단어에 찌따, 도시를 등장시켰어요. 도시. 그러니까 단테가 도시를 통한 세상 정치에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 로마와 피렌체로 상징되는 인간 문명, 그것이 돌렌테, 슬픔으로 가득 찬 도시로. 거기에, 그러니까 지하세계 지옥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도시가 있어요. 지상에 있던 도시에 똑같은 레플리카가 있어요. 그 도시가 DIS, 디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슬픔밖에 없어요. 돌렌테. 그래서 제가 슬픔이란 돌렌테란 단어를 제가 한번 조사해 봤어요. 뭐가 영어 단어에 doleful 있잖아요. D-O-L-E, doleful, 슬프다 이런 뜻인데 이걸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돌이라는 것이 D-E-H-L 어근이 뭐뭐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란 뜻이에요. 슬픔이란 뭐냐? 자신이 간절하게 바라는 열망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구체하려고 묵상하지도 않고 그 결과 자신의 본 모습과 본래 자신이 바람으로부터 이탈된 상태, 찢겨진 상태, 그때 그 사람한테 오는 것이 슬픔이래. 그러니까 사람이 좀 기쁨, 환희에 찰 때 있잖아요. 그거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깊이 생각해서 선택한 일에 몰입할 때 나한테 밀려오는 희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을 때 허무한 거야.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슬픈데 슬픔을 우울이라 그래. 그 우울. 거기 이제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우울해갖고 그 물속에 쭉 들어가 있어요. 그 물속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뱃사공이 이 삿대로 찍어요. 그 상태에 계속 있는 거예요. 자신의 본래의 모습부터 이탈된 슬픔의 과정이 고착화되면 자신도 모르는 상태로 진입하는데 그것을 두 번째, permissiva nel eterno dolere,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간다. 영원한 고통. 여기에 이제 영원이란 단어가 등장했어요. 영원. 영원은 시간을 넘어선 단어인데요. 이거는 지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단어. 지상은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 안에 이루어진 템포럴, 한시적이라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만약에 내가 인생 살면서 내가 해야 될 일 모르고 내가 해야 될 일 모르서 찢겨서 헤매고 있다가는 영원한 고통에 빠진다. 그 전에 정신 차려라. 뭐 이런 거겠죠. 그랬더니 permissiva tra 결국은 뭐가 됐냐? La perdita gente. 내가 길을 잃은 인간이 된다. perdita gente. 파멸된 인간. 이게 perdition이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perdition. 파멸된 인간. gente. 파멸된 인간. 파멸된 인간이라는 거는 제가 그걸 또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페르두다가 페르라는 접두어가 있는데 이게 완전한 이런 뜻이에요. 두다라는 것은 네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그리스어의 theos와 같은 원이에요. 신은 어떤 존재냐? 적재적소에 두는 존재가 신이거든요. 우주의 삼라만상을 적재적소에 두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페르두타라는 뜻인데 페르라는 것이 완벽하게 완전히 흩어져서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방황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가 페르두타예요. 인간이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딱 적재적소에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완전히 퍼져갖고 흩어져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 그게 방황하는 상태이고 그거를 파멸된 상태이고 그것이 페르다젠테, 길을 잃은 인간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단테는 지옥에 있는 사람의 특징을 그렇게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세 가지로. 길을 잃은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르디제 때는 성서에 나오는 이마고 데이, 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가야 될 그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잃어버리고 그 길을 잊어버린 사람이기도 해요. 그 이마고 데이, 페르타젠테.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 기원전 10세기에 그런 유대 작가가 인간이 누구인가를 상상을 해서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신이 말하기를 바 요멜 엘로힘 나아셰 아담 풋절메이누 키스무세이누 And God said, Let us make human in our image, like our likeness.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이것이 신의 특징인데, 이마고 데이. 그거를 완전히 잃어버린 존재들이 지금 지옥에 가 있다. 그래서 1행부터 3행까지가 바로 단테가 생각하는 파멸된 인간들이 어떤 이유로 해서 지옥에 오게 된 것을 간단하게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문학적 장치, 그러니까 삼문구법과 그 다음에 수구반복,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강력하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상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모르고 그 도시에서 헤매고 살고 있다가 그래서 슬픔으로, 자신이 만든 슬픔으로 영원한 고통 속에 있다가 결국은 길을 잃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임방부에 여러분들은 나를 통하여, 문이 지금 의문화된 거죠.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슬픔의 도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서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서 길을 잃은 사람들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이 임방보가 모뉴멘tum이라고 그랬죠. 인과 응보를 하는 기념. 지상에서 내가 했던 일을 그대로 알려주는 모멘tum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지옥 문은 뭐의 상징이냐면 어떤 형벌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Divine Justice의 상징이기도 해요. 이건 단순히 누구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Divine Justice. 그래서 사행의 지우스티치야. 영어로 Justice가 맨 첫 번째 단어 등장해요. 이것은 뭐냐? 신적인 정의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행이 제가 여태까지 읽은 단테 그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문장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중세 신학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문장을 간략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주스티치아 모세가 moved, 움직였다 이거예요. Il mio alto fattore, factore가 뭐냐? facto가 만들다, 창조하다거든요. Il mio alto, 나의 높으신 fattore, 아버지, 성부 아버지를 모세, 움직였다. 이 문장이 신기한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물건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어. 영어로 하면 unmoved mover가 있어. 움직이지 않는 동자, 부동의 동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움직이는 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의 동자는 God이에요. 그런데 이 사행에서 지금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뭐가 움직였다고요? 정의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책이 금서가 됐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중세신학에서 태초가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만물을 생겨시키는 존재가 필요했어요. 그 신학 체계에서 신이 만물을 움직이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신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단테는 저스티스라는 원칙이 나의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보다 선재하는 개념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삼위일체보다 뭐가 더 있냐? 저스티스가 먼저 있었다. 이 저스티스가 지옥을 만든 거예요. 신은 정의를 실현하는 분이다. 정의란 우주의 질서를 잡는 신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죄는 뭐냐? 우주의 질서가 부족한 상태가 죄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를 실현하지 못하는 부족. 그것이 죄라 그랬어요. 근데 정의와 질서는 이 단테의 중요한 두 주제인데 신은 지옥을 만들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세상의 지은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지옥은 있어야만 했고 신은 그것을 만들었고 신은 삼위일체의 신인데 권능, 지혜, 사랑, 삼위일체의 각각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이쟁에 보세요. Divina potestate. 나를 만들었는데 그건 뭐예요? Divina potestate. 권능, 신적인 권능이. 그리고 La somma sapientia. 그리고 저 높은 지혜가. 그리고 primo amore. 원초적인 사랑이. 이게 삼위일체의 삼위예요.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맨 처음에 움직인 동력은 정의다. 이거죠. 뜻이. 그렇게 해서 지옥이 있는 거다라고 단테가 설명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전까지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옥민 비분에 정의가 있고 정의, 권능, 지혜, 그리고 사랑이 그 앞에 있다.